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드립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면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또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수의 이제 시작에서 끝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해서 11일째를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시작이 되어서 끝날 때까지 이제 기간을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년하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시간으로 봅니다. 이제 그러면 한 365일에 10일을 더하는 거니까 한 375일 정도. 노아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방주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곳에서 거침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또 하염없이 떠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150일 정도,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라랏산이라는 그 봉우리에 이제 방주가 걸려서 거기에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200일 넘는 시간 동안에 물이 마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아주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아의 방주 생활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답답한 곳에서 둥둥 떠다니고 밖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끔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우리가 노아, 방주, 홍수, 뭐 무지개 이 정도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간 홍수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의 그 긴 시간을 한번 우리의 일상과 접목시켜 보면 절대로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노아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물이 말라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물이 줄어들죠. 2절에 보면 비가 그치고 뭐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3절에 보면 물러가고 물이 그리고 줄어들고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무는 과정까지 사실은 이 말은 결국 이 노아의 어떤 홍수의 그 모든 기간 동안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축을 그의 방주를 기억하신 거죠. 단순히 때가 되어서 뭐 물이 마르고 뭐 바람이 불어서 물이 날아가고 줄어들고 산에 뭐 방주가 정착을 하고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힘을 내어서 또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 결국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또 흔들림 없이 또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에 얼마나 좀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세상 앞에 서게 될 수 있었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 바로 그분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그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1년이 지나고 한 10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아가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2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노아는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노아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나가는 날을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야, 나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떻든지 간에 노아의 이 방주 생활 동안 있었던 그 마음이 저는 이 번제로 제단을 쌓는 이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죠. 그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땅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시고 계시는,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거기에 보면 21절 후반부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악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데 악한 줄 아시지만 더 이상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예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방주 이전의 삶과 방주 이후의 삶, 쉽게 말하면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예배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마음껏 높이는,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을 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의 예배가 항상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전심이 다해지는 예배, 오늘 노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누구의 강요나 아니면 의무감이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어떤 감격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노아의 번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22절에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큰 은혜죠.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일상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방주의 시간, 그러니까 홍수의 시간을 경험한 자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이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연한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다 끝나고 해가 뜨고 밤이 오고 심고 거두고 춥고, 지금 춥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좀 따뜻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이 방주의 생활을 끝난 노아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을까,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 일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 그것이 꼭 예배당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오늘 그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인 오늘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노아의 이 홍수의 끝자락에서 가장 먼저 드린 예배를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좀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고 가슴 벅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방주에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주문을 열고 처음 행한 행동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둡고 불안한 긴 터널을, 방주의 시간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마음껏 표출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힘있게 달려가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